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이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는 그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절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 당시 무덤은 우리나라는 뭐 땅을 파서 거기에 안치하고 흙을 덮는데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시키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았어요. 연약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가면서 걱정을 한 거죠. 누가 그 입구에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여인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또 장정들도 옮기기가 힘든 큰 돌을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오늘 말씀이 청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신 거 옆에 앉아 계시면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은 살아나시게 된 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이래 가장 큰 숙명의 문제는 항상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삼켜버린 이 허무함과 절망과 이 무의미한 인생의 이 죽음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나갔지만은 해결자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음, 무덤으로 향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 슬픈 존재라는 생각도 없잖아 들어요. 이 세상에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최대의 절망과 어둠의 마지막 종착점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삼켜버린 죽음의 돌문을 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 오늘 특성한 것처럼 주님 한 분밖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죽음의 행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행렬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것을 믿는 자의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죽음이 왔는가? 죽음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죽음의 어린이 되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보에 위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죄에서.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 안에 죽음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의로워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 죄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범죄,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로움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다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불쌍한 거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다 불쌍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불행이 다 사라졌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가, 가진 거에 대해서 논하질 수가 있지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네가 산 자냐 죽은 자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불쌍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길래 속으로, 야, 내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불쌍할 수 있죠. 이상 뭐가 재밌다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난해도 우리는 불쌍하지 않고, 병들어도 불쌍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없인 여김을 당하여도 불쌍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믿음이 없는 자가 불쌍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행을 주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산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늘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탄식하며 허무한 것에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아멘. 그 말씀, 그 밑에 거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모든 세계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이제 나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의미하기 때문에 내 주인이 사실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사는 목적이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죽을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 믿는 자의 행복이고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도 이제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지고 내 모습도 변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예수님을 믿고 가다오면 결국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고 먹을 양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먹을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나는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한올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시시한 것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산자의 신앙으로 영혼을 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서러움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말 거할 곳이 많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있고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이 동네에 제가 없을 때 동네에 아마 집안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된 아이가 싸움하는 데 있다가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맨발로다가 대문을 나와가지고 뛰어가기 시작한 것이 교회로 뛰어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애 눈물을 다 닦아주고 애한테 위로해주고 애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막 그 집에서 싸움 나가지고 막 그냥 머리 잡고 막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 틈에 있다가 자기도 어찌게 될 거로 알고 그렇게 달려. 이 아이가 무조건 달려온 것이 교회로 달려왔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다음에 내가 달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려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미리 읽었지만 그 중간에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중간에 네 번째 고린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권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아멘. 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도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100%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100%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저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 하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냥 좋았다가 뚝 떨어지고 슬프고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뭐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건 없겠어요. 막 기복도 심하죠. 막 좋았다가 뚝 떨어지고 좋았다가 뚝 떨어지고.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온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게 부딪혀 싸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 살다가 처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굉장히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괜히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어질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하품이 많이 다는 그렇지만 않지만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 굉장히 내 안에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우리에 적용시키다면 세상에 내 안에 있던 부서질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고운 가루로 또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다음에 무덤을 나와서 새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는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싸움으로 늘 나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멸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 항상 내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연합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목적이 죽게 있겠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결국에는 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이 있고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이런 기도는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지.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국가 간이 반듯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 간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통치해달라고. 악한 모든 영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구약에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그냥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넌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우울하고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다 힘들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질 때만이 산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다른 또 하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고 정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은 이런 날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부활의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행복한 자요 죽어도 행복한 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행복한 그날이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비극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산자의 행복,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갈 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